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죽음 앞에서 직면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임종 예배를 드렸던 그 가정에서 또 장례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리 많이 아프셔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임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임종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슴이 먹먹해지는 임종은 생각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항상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순번을 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라는 순번을 정해 놓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최용우의 어쩌면 오늘일지도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뭐 내용을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어쩌면 오늘일지도라는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평생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고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자, 오늘을 어떤 날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애가 굉장히 오래 남았어. 그래서 그 오래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하루는 큰 의미가 없는 하루가 됩니다. 소중하지 않은 하루가 됩니다. 왜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한 달 후에도 있고 1년 후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며칠 안 되는 하루 중에 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아주 소중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하루가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일지 모르는 그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들었겠지만, 교회열으로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파생이 됐는데, 도착이란 뜻이 있습니다. 토탈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다음에 자녀들을 낳을 거예요. 자녀들을 낳을 때 우리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를 10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일이라는 걸 받아요. 병원에 가면 몇 월 며칠 내에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예정일을 딱 받아 놓으면 그 예정일과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고 즐거울 때를 느낀다는 거죠. 내 아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그런 나날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문득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거기에 간단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4시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해놓으면 그 약속, 그 시간 전부터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죠. 예정일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예정일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기다림 자체가 행복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곧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후에는 항상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사역을 마치게 되면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만큼 항상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다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왜 어려워요?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몇 시 오겠다라고 알려주셨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의 기다림은 어렵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는 그런 과정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모세가 나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40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해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왔단 말이죠. 상태를 보아하니 자신들이 스스로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40일 동안 나름 모세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통해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대처할 만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올라갈 때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기다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몇 날 며칠 날 여기에 재림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해서 분명히 재림을 하신다라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 재림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다림은 아주 힘든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대목, 이 말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상황 가운데 기다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다윗이 그 기다림을 잘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토록 힘든 기다림을 잘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는 다윗은 이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기약 없는 기다림, 끝도 없는 기다림을 기다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내 내부에서 들려지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되고 그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영적인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틈을 통해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을 생각해보고 하와를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외에 많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리면 돼요. 근데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아예 신경을 끄라고 얘기하죠. 근데 눈으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것이죠. 결국 사단이 그 틈,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 선악과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똑같은 과일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 요거는 먹지 마 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그 눈에 선악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틈을 사단은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뭘 넣어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빨리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늦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야, 여기 모니터를 바꾸니까 내가 잘 보이네. 굉장히 잘 보이네. 자, 그렇게 될 때 사단은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틈을 노려서 어떻게 해요? 너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응답이 없잖아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죠. 그 의심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대한 아무것도 응답되어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는 걸까? 라고 사단은 우리의 틈에다가 질문을 던져놔요. 그럼 뭐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을까? 혹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우리의 틈을 보고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단. 오늘 다윗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극복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 뭐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히다라는 뜻은 의미는 끔찍하다, 소름이 끼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도 수렁과 웅덩이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극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혼신을 다해 기도했더니 결국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이루어낸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떻게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뤄낼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일이 끝마치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니시 사건이 있죠. 아말렉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말렉은요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 즉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 이제는 사탄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 사단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 아말렉이 힘이 세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할 때는 성령의 시간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맨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다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다 기도가 아니라 읊조리며 항상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입술은 항상 읊조리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림절의 기간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조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급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결국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그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기 시작해요. 바람이 거칠게 불고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배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깨우죠. 아니 지금 이때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됐으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깨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조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과 풍랑 가운데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이 조급함이 찾아오게 된 거죠. 결국 그것을 인해서 믿음 작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조급함. 근데 주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들이 있는지 말세적인 형상 19가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죠. 거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온전히 기다리게 되면 오늘 다윗과 같이 부르짖을 때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체의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림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인물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때에 맞춰서 대림절 절기 설교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4주 동안에 다시 한번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하시는 이 기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복된 대림절의 절기가 되기 위해 이 절기에 맞추어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며 기다리는 영적 훈련을 잘 쌓으셔서 성령의 시간을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림을 통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